예, 북선 최고 플랫폼이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북한을 살릴 정도가 아니고 북한을 최고의, 어쩌면 지구상의 최고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울 그런 계획까지 하나님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미 이게 불가능하냐? 오늘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주겠다 하는 것처럼 이미 이 북한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와 있는, 내게 있는 정말 북한을 확실히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 그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이 강력한 이 무기를 가지고 저 북한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또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미 다 주셨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은 갈등을 하고 있죠. 이 불신자들의 갈등은 뭐냐? 겉으로는 뭐 육신의 갈등, 먹고 사는 것, 뭐 자녀, 건강, 가정, 많은 어떤 것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불신자들은 생명에 대한 생명이 이게 없기 때문에 모든 불안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서 모든 고민과 갈등과 고통이 다 발생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상담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나타난 여러 가지 그 고통을 하소연하지만 가장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불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불안. 모든 게 불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삶에 있어서 참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 근본적으로 이 불신자들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겉으로 유 목사님 표현하듯이 뭐 포장도 하고 위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별 생쇼를 다 할지라도 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불안한 거야.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뭔가 내가 마음이 편치 못하고 뭔가 내가 좀 뭔가 인생이 뭔가 이 답이 없는 것처럼 뭔가 이게 좀 불만스럽고 또 평안치 못하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명이 없어서일까? 그게 아니란 얘기죠. 생명은 이미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참 날마다 스스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저는 이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명. 여러분들 이 요새 이 목사님 플랫폼 말씀하실 때 등대도 있고 뭐 또 뭐 안테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플랫폼에 관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만약에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 가로등이 갈등 느끼고 가로등이 뭔가 평안치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뭐 모양이 좀 시원찮다. 그것 때문도 아니야. 가로등이 진짜 고민하고 진짜 자기 뭔가 이 근본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는 것은요. 가로등은 빛을 발하는 플랫폼으로 세워놨단 말이야. 근데 가로등이 빛을 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가로등은 어떤 환경이 될지라도 뭔가 만족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이미 생명을 주셨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 우리 이 빛이 꼭 전도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은 다 이미 빛을 받은 사람이고 빛을 발할 플랫폼으로 시스템으로 아예 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뭐냐? 정말 많은 배들이 들어오게 하는 해안가의 등대 역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빛을 그냥 동네만 이렇게 골목만 밝히는 가로등의 어떤 그 뭔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전 지구를 완전히 밤중에 환하게 비치는 달과 같은 그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 각자 크기는 다 달라요. 그런데 달빛을 하나님은 밤에 모든 우리 인생들이 캄캄한 밤에 환히 뭔가 좀 빛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달을 창조해놨는데 달이 어느 날 나는 태양 싫어. 태양의 빛을 받지도 않고 캄캄한 상태로 있다. 달은요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달의 사명은 뭐냐? 빛을 발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성도들 다 빛이 임한 사람이거든.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치유의 빛, 서밋의 빛이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농부가요, 농사 안 짓고 가만히 있으면 만족이 안 됩니다. 비록 소출이 적을지라도 농사꾼은 논에 나가야 돼. 밭에 나가야 돼. 그 성도들이 나는 뭐 육신 때문에 뭔가 자식 때문에 나는 뭐 마음이 편치 못하고 뭐 때문에 그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진짜는 뭐냐? 성도들은요, 이 빛을 발하는 이것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훌륭한 또 최고의 어쩌면 서밋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스스로가 뭔가 만족이 안 되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불편하고 누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갈등이 있고 그건 다 그냥 눈에 보이는 가짜 이일 뿐이고 진짜 이유는 뭐냐? 이 빛의 플랫폼에 빛을 발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북선 사명자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가장 캄캄한 동네가 어디죠? 뭐 위성에서도 봐도 가장 캄캄한 동네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이 플랫폼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플랫폼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자녀되게 하셔서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어. 생명 얻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명 때문에 살아간단 말이야. 그게 뭐냐? 빛을 발하는 거야. 근데 내가 북선 사명자다. 그러면 답은 금방 나와요. 북한을 비출 만큼, 북한을 환하게 할 만큼의 뭔가 플랫폼이란 얘기야. 그게 북선 사명자들에게 주신 절대 미션이고 절대 응답입니다. 근데 내가 북한을 살릴 만큼 내가 뭔가 지금 빛으로 충만하지 못하거나 또 이 일에 관심이 없다거나 그러면 스스로 만족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진짜 북선 사명자가 맞다면 저의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100명, 1000명 된다 할지라도 10,000명 된다 할지라도 제가 북한을 살릴 만큼의 그 빛이 내게 없다면요. 저는 진짜 만족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가장 지구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육신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 지금 가장 캄캄한 건 북한이다. 그러면요. 북한을 살릴 만큼의 빛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그 빛으로 충만한 한 사람만 있어도요. 여러분들 달 하나 가지고 밤에 캄캄한 밤 다 밝게 비춰지지 않겠어요? 많이도 아니야. 렘넌트들 유목사 계속 말씀하는 게 사무엘 시대 블레셋 그 모든 어떠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유목사님 메시지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문제가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하는 걸 알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여라. 그들이 진짜 회개하고 미스바 운동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니까 블레셋은 문제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북한 우리가 영적으로도 완전히 캄캄하고 가장 강력한 흑암이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캄캄하죠. 그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이들을 환하게 비출 만큼의 빛이 없는 게 문제야. 그래서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어. 지금 뭐 대선 주자 중에 누구, 정치 지도자 누구, 지금 김정은 그 사람들은 원래 문제 사람들이야. 문제 사람. 여러분도 문제는요.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현장에. 그 문제를 가지고 저거 문제다라고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뭐냐. 이 흑암을 완전히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빛의 사명 가진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빛을 충만히 받지 않고 그리고 빛을 발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빛을 받아야 될런지 그거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알아야 된다. 현장을 왜 알아야 되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 저희 동네 한 100m 밝히라고 하는 게 내 미션이다. 그러면 저는 그만큼의 빛만 있으면 돼요. 그만큼의 빛. 근데 너는 적어도 동해안 전체를 뭐 밝혀야 될 등대다 그러면 그만큼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 내가 붙잡은 현장이 만약에 뭐 저쪽 어떤 뭐 아프리카 뭐 가나다 그러면 가나 현장을 살릴 만큼 빛이 있어야 돼. 근데 오늘 우리가 북선 사명자란 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북한을 제대로 알고 북한 현장을 이제 이 어둠의 세력을 내어 쫓을 만큼 빛으로 무장하는 게 그게 우리가 요새 핵전쟁 시대인데 가장 강력한 빛 에너지가 핵 아니겠어요? 핵.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이 물질적인 핵 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그 빛의 에너지가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에너지거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얘기야. 내게 있는 것. 그냥 모든 것을 우리가 어둠으로 판단하고 진단한다면요. 어둠의 문제는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냐? 빛이란 얘기예요. 빛.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현장을 제대로 할 때 유 목사님이 얼마 전에 목대원에서 이런 말씀 좀 하셨어요. 남북 통일 안 되는 게 좋다. 그렇다고 통일을 반대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었고 오직 복음으로 통일해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어떤 통일하면 더 안 좋다고.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뭔가 이게 남북이 하나 되어질 그때가 설사 기다려지고 더 오래 된다 할지라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다 믿어도 다른 사람이 다 믿어 나 북한 사람 못 믿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북한 사람 못 믿겠다. 그 탈북자들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북한 사람 못 믿겠다. 근데 북한 사람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 요새 정치인들 중에 북한 사람 믿는 사람 너무나 많어. 송영길 씨가 오늘인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주 희한한 말을 했어. 이 사람이 그 요새 이제 윤석열 씨가 뭐 이런저런 말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쓸데없이 북진 통일, 멸공 통일 외치는 바람에 김일성이가 열받아가지고 남침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남침의 빌미를 제공해줬다. 누가? 이승만이가. 멸공 하는 바람에. 그거는 유 목사님 하신 말씀 북한 사람 너무나 믿어서 그러는 거야. 공산당 이 사람들을 너무나 믿어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그 팩트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은요. 멸공을 얘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1929년인가요? 이때 그 태평양 무슨 잡지책에 기고를 했는데 뭐라고 기고했냐면 공산당 부당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기고한 게 있어요. 뭐냐? 공산주의 뭔가 좋은 것도 있다. 그러나 부당한 것도 있다. 좋은 게 뭐냐? 이 양반 쌍놈의 어떤 이 모든 계급을 철폐하는 것. 이거는 좋은 것이다. 왜냐? 그때만 해도요. 조선시대 내대로 내려왔던 그 우리 옛날에 모습들도 우리도 많이 봤단 말이야. 그게 그때는 심각했단 말이야. 이런 차원에서는 공산주의가 좋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가 말하는 뭐 모든 계급 타파하고 사유재산 몰수하고 종교를 다 빼앗아 버리고 또 국방 그 군인들 다 없애고 뭐 이런 5가지를 공산주의에서 제거하자고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걸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분명히 이 이승만은요 공산주의가 왜 좋고 나쁜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멸공을 얘기했던 사람이 아니고 때로는 이승만이가 이제 정권 이거 할 때 때로는 공산주의자도 필요한 사람이 같이 좀 하려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6.25 사변 일어나기 전까지 이승만은 철저하게 반공을 얘기했던 거예요. 반공.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얘기야.
멸공은 언제부터 나왔냐? 우리 초등학교도 많이 배웠잖아. 멸공이라고 하는 말은요, 유교 사변 이후에 하도 공산당한테 뒤니까 사람들이 이건 아예 때려잡아야 된다. 반공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멸해야 된다 해가지고 멸공이 50년, 60년 이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송영길 씨는 뭐라고? 이승만이 멸공을 주장해가지고 그 팩트부터 잘못된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많이 봤던 게 뭐냐?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이거 아예 그냥 학교만 가기만 하면 때려잡자 김일성. 그리고 하다못해 그 고무줄, 그 우리 동네도 그 가신 애들이 고무줄 할 때 고무줄 하면서 무슨 노래 불렀어요? 그 승리의 노래 불렀다고. 그게 뭡니까? 다 알죠? 무찌르자 오랑캐 역행하면 그거요. 그 승리의 노래 군가거든. 대한남아 가는 길에 승리의 길밖에 없다. 근데 어릴 때 고무줄 하면서 그 노래 불렀어. 근데 저도 저희 누님이 그 뭐 여자 친구들하고 할 때 같이 뭐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무찌르자 오랑캐 하면서. 왜 동요하면서 왜 무찌르자 오랑캐 왜 나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북한에 대해서 김일성만 때려잡고 공산당만 때려잡으면 뭔가 좀 새로운 날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김일성이 끝나면 이제 통일된다라고 생각했고 근데 웬걸 더 센 놈이 오고 에? 여러분들 김일성은 태양인데 김정일은 뭡니까? 걔는 뭐야? 걔는 별인가? 그리고 김정은은 뭐예요? 얘는 별이 아니라 은하야, 은하. 그 은하수 악단한 거 뭐냐? 얘는 태양 같은 별 정도가 아니고 은하야, 은하. 센 놈 정도가 아니야. 갈수록 더 희한한 게 더 등장한단 말이에요. 사람 아무리 때려잡아도 소용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북한의 실상을 북한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다. 저게 공산 정권이다. 이렇게 보면요. 사실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밖에는 접근할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영적인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이 영적 시스템, 북한의 영적 시스템 영적 시스템 우리가 늘 붙잡고 스가랴 1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왜 북한을 영적인 시스템을 정확히 우리가 진단해야 되냐면 정확히 현장을 진단해야지만 내게 어느 정도의 빛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대하는 현장에 어느 정도 강력한 빛이 필요하겠다. 또 이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산토끼 잡을 때 미사일 쏘냐.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죠. 적어도 이 북한이라고 하는 현장, 이 스가랴 13장 말씀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결국 여러분들 이 죄가 북한 주민들이 저질렀던 죄보다도 그 이전에 우리 남북이 하나 되었을 때 교회가 저지른 죄야. 요새도 뭐 보니까 목사방에 뭐 이렇게 좀 사진 좀 올라오고 했는데 목사들이요 전부 다 한강에 가가지고 세례를 다시 받았어요. 그 일본 태양신 이름으로 해가지고 세례를 다시 다 받았어. 목사들이 항상 예배할 때마다 일본 천황을 향해서 묵례하고 일본 천황 찬양하고 오직 참신은 천조 대신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무려 7년간이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7년간이나. 그리고 목사들이 서로 길을 쓰고 우리 성지 순례 가듯이 일본 성지 거기 가가지고 신사 가서 참배하고 올라고 아주 길을 쓰고 앉아있고 총회 대표들이 임원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이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죄악이 있다는 얘기야.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빙산 보면 밑에 5분의 상가에 깔려 있잖아요. 위에 드러난 건 일부분이라 5분의 1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현장을 눈에 보이는 뭐 김일성, 김정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계속 저 사람들을 그렇게 방치해 두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망군의 여호와가 말한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영원히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악한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영적 시스템이, 사단의 영적 시스템은요, 항상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발생합니다. 오물이 있으면 그 주변에 똥파리들이 몰려들고 그 악취가 풍겨나면서 모든 게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점점 가중되어지죠. 민족 교회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2,500만 명이 아예 전체가 다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 죄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것도 70년 동안 이 북한 전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2,500만 명의 지금 70년간의 이 우상 숭배 죄악. 여러분들 한 집안에 한 사람이 절간에 가면서 뭐 집에 무당이 있다 하면 그 집안에 재앙이 많은데, 이거는 아니 2,500만 명이 그냥 우상을 학교 가서도 섬기고 교회가 교회 아니 뭐 공장 가서 섬기고, 이 죄악이요. 죄악이 맨 처음에 눈덩이 마냥 작게 시작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북한 전역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완전히 죄악으로 꽉 차버린 거야. 죄악이 꽉 차버리면요, 소돔 고모라 때처럼 심판이 임하고 노아 때처럼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죄악이 완전히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뒤에 우상과 악령들이 아주 그냥 이제 더 이상 바라가지 못할 만큼 완전 꽉 차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77년 동안 지금 계속 이 상태, 여러분들 한 사람의 그 잘못된 그 습관도 오래되면 못 고치잖아. 알코올 중독자 그거 10년, 20년 먹은 사람 그거 못 고칩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라기보다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 게 뭐냐면, 남한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할 것 없이 77년 동안 완전히 우상 숭배 그 시스템 안에서 또 유물 사상, 오로지 물질만이 모든 가치의 그냥 절대 기준이 되어버린,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이 여러분들 바뀌시겠습니까? 7년 동안 이게 각인뿌리 체질됐어도 이게 참 바꾸기 힘든 노릇인데, 77년 동안 이 부분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화됐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탈북 사역하는 교회마다 그 많은 교회가 그래요.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염소 운행을 하더라고. 염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꿔주고 나중에 이자로 뭐 도로 받고 이러면서 이 아프리카 불쌍한 사람들을 해주는 뭐 이제 도와줘요. 요새는 오리알 가지고 뭐 오리알 이렇게 부화시켜가지고 이제 사람들 좀 부유하게 하는, 그 사람 그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니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초창기에 우리가 북한사에 가기 이전에 초창기에 자기는 북한사 10년 동안 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자기 핸드폰에 북한 사람 딱 한 명, 그 조모식의 그 피아니스트, 그 사람만 자기 양아들을 상 남 다 지어버렸다는 얘기야. 아까 유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북한 사람 못 믿겠다 이거야. 탈북자들 상대받는데 안 된다 이거야. 이 족속들은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북한 사역합니다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자기 솔직히 별걸 다 당했고 그렇게 북한 선교 사역에 올인했는데 남은 거 하나도 없다. 근데 그분 말씀이 지금 많은 교회에서 탈북 사역하다가 500명, 600명 되는 교회에서 한 사람 올인하가 도와주다가 어느 날 두 손 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탈북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남한 사람들 77년 동안 그 체제 하에서 완전히 가부채 해버렸다면요, 똑같아져요.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77년은 아니라 할지라도 7년은 좀 기다려봐야 돼. 네. 그거 바뀌어집니까? 우리 원장님, 우리도 잘 안 바뀌잖아. 70년, 80년 뭐 살아오면서도 뭔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 근데 사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이 완전한 정말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이 지금 김정은 문제가 아니고 공산주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주의 주체 사상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 배후에
77년 동안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진을 치고 있다. 그럼 그 현장 도대체 어떤 현장이겠냐는 얘기예요. 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도고 북한 살릴 사명자가 맞다면 적어도 이 현장을 살려야 될 사람이란 얘기야. 이 현장을 무슨 수로 살려내겠습니까? 오직 보좌의 빛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빛이 워낙 강해버리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장 말씀드린 것은 야, 이 내가 뭔가 빛을 발하고 살리고 치유하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단순히 북한을 살릴 그런 개념도 아니고 치유하는 개념도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뭐냐? 북한을 제상나라 되게 하는 거거든. 여러분들 그럴 정도라면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정치, 어떤 모든 방법 가지고도 안 돼. 근데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보호자의 빛이 너무너무 강렬해 버리면 상관없어. 70년 아니라 지금 태양이 녹는다죠. 남극, 북극 다 녹는다. 이 지구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그렇다는 얘기야. 이 태양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워낙 뜨거워버리면 순식간에 남극에 있는 모든 얼음, 빙하 다 녹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보호자의 빛, 그거를 하나님이 찔끔찔끔 우리에게 주십니까? 강력하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현장을 좀 두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우리의 목표가 여러분들 올림픽 선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목표라면요. 거기에 맞게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동네 그 청백 그 어떤 뭐 체육대회 나가는 운동회 그 수준 거기서 내가 뭔가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수준 가지고 연습하면요.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목표, 우리의 북한 선교 언약 잡은 우리 사명자들의 목표가 뭡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살리고 그리고 치유하고 결국 세우는 이게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베드로가 들어갈 때 안진뱅이가 이제 38년 거의 40여 년 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는요. 이거는 진짜 보호자의 빛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보호자의 빛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빛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 나오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거든요. 이 빛이 순간적으로 빛이 이 안진뱅이 임하는 순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면서 어디로 달려 들어갔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예배를 원하기 때문에 안진뱅이 장애인들은 못 들어가요. 원래 독일 놈들도 아주 악질이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2차 세계대전 그 전에도 그렇고 장애인들 다 추방시키고 죽여버렸어요. 자기네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아마 평양에서는 장애인들 다 저 시골로 추방하든가 이렇게 할 거예요. 에? 여러분들 진짜 이 구약 때도요. 이 장애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자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제 완전히 온전한 인간, 영적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세우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을 살리고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을 전 세계 살릴 237 살릴 주역으로 제사장의 그 어마어마한 서밋으로 세우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 그러니까 그 목표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과 빛이 내게 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면에 계신 절대 목표가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맨 마지막 장,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서 그 어떠한 내용의 그 그림이 펼쳐지느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이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옵니다. 그 길 가운데로 흐르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생명, 또 영원한 치유, 그러면서 다시 저주가 없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 보호자가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고린도서 16장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빛이 없는 게 흑암이고 흑암이 저주이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를 늘 대하는 모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는 저주가 다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날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러면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의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저는 마지막 최종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비전, 이 그림이, 그게 먼 훗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걸 다 새롭게 재창조한 다음에 일어난다기보다 지금도 그 보호자의 은혜는 지금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한 치유에, 그리고 결국 서밋. 이게 237 치유 결국 서밋인데, 서밋이 뭐냐? 후대만을 세우는 게 서밋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상으로 세우는 게 서밋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목표는, 이거는 만국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림이면서도 지금도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응답이고 북한 땅에 이 사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생명의 역사, 완전 치유의 역사.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내게 부르짖어라. 이번에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부르짖음의 기도.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빛이 소곤소곤소곤해서도 빛이 올 수도 있어요.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강렬한 빛을 강력하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적어도 이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완전히 치유하고 북한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할 만큼. 그래서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내가 왜 북한을 놓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며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게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플랫폼, 그게 기도의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미 이 응답과 은혜가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성을 치료하고 고쳐놨게 할 것이며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 거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소리가 완전히 다 그냥 장악할 만큼 역사하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 비밀을 알면요, 한 사람의 이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우리가 핵을 무서워하냐면 핵 그 에너지, 그 빛 에너지, 그 폭풍 에너지, 이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만 터져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베드로가 내게는 은과 금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 이게 내게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전 세계를 살리고 치유하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이 빛의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인들 누구를 탓하고 왜 이렇게 시대가 왜 이러냐, 또 북한적 김정은 왜 빨리 안 죽냐, 이런 그 말할 수준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원래 이 현장은 문제가 있었구나. 중요한 건 이 현장을 내가 완전히 평정하고 재창조할 만큼의 빛만 내게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요. 독불장군식은 아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저 혼자, 우리 저 변진목, 우리 또 최 목사님 한 사람의 그 빛의 에너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시대의 흐름을 바꾼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우리가 늘 유목사님 통해서 일곱 렘넌트 말씀 그 한 사람이 시대 흐름을 다 바꿔버린 거야. 왜냐? 워낙 강렬한 빛을 받으니까. 그래서 북한의 핵 플랫폼이 그 시스템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그래. 저 김정은이가 모릅니다. 이 남한에 정말 이 날마다 빛으로 무장하고 준비하는 사명자가 있다고 하는 것. 더 나가서 유 목사님도 이번에 그 말씀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북한에도 믿는 자들이 있더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진짜 생명건 그러한 사명자는 북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정말 생명 걸고 예수 믿고 또 그 예하들을 많이 보잖아요. 하다못해 지금 이시훈 형제 우리가 늘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친구가 별동부대에 있어가지고 김정일 직속부대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있다 그러면 가서 분명히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야. 가서 들이닥쳐도 꼼짝도 안 하고 그냥 평안한 가운데 있더란 얘기야. 잡아다 끌고 가가지고 너 죄 참 크다 그랬어. 그 죄가 얼마나 정말. 그래서 북한의 그 지하 성도들 오로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그분들의 기도가 있는 한 여러분들 북한 절대로 남북한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공산되려면요 벌써 됐어요. 벌써.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나라였다면요 언제 됐느냐?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바로 됐어요. 바로.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저기 양반 쌍놈들 그 계급이 얼마나 그게 달했습니까? 그 얼마나 사람들이 환영했겠어. 공산주의 대대로 환영했을 거야. 아마 1920년 초에 벌써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완전히 공산화됐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나라를 공산화를 막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독립군들이 막았어요? 그 일본군들이 막았어. 그 악질들을 통해 가지고 막았어요. 이 일본 이 악질들이 가장 철저하게 언약 붙잡은 게 뭐냐? 반공이었어. 멸공이었어. 멸공이야. 완전히 그냥 공산주의자 떴다 그러면 무조건 쫓아가지고 완전히 잡아 독쳤어. 박헌영이가 일본한테 5번이나 끌려가가지고 완전 죽다시피 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똥을 막 그냥 그 똥치를 해가면서 병신치고 바보 노릇해가지고 풀려났거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치를 떠는 자들이 누구냐? 그 일본 놈들이 일본 놈들. 저것들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됐다는 얘기. 그 우리나라가 그걸 보면요. 진짜 이 나라가 공산화 될 것 같다 하면 벌써 그때 됐고 또 이승만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인간의 모든 자유를 다 말살한다. 오직 자유주의 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 잡은 한 사람 그 당시 얼마나 데모가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그 정말 강복 이후에. 근데 한 사람이 지도자를 통해서 아래 다 막아버리셨어. 순간순간 공산화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이제 됐구나, 뭐 공산화 안 되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북한을 살리고 또 북한을 완전히 치유하고 이제 치유할 정도가 아니고 서밋으로 세울 만큼의 제자들 준비됐을 때. 그래서 저는 2,500만 명 살리고 치유하고 이제 제상나라 되게 할 25만 제자들 저는 준비됐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다락방 군대예요. 지금 20만, 30만 얘기하는 게 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셨느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기도 타임을 올 한 해 우리가 더욱 이제 좀 제대로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로 보면 지금 오후 3시 시간이겠죠. 3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하루 3번씩 뭔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죠. 오전 9시 또 정오 오후 3시. 이제 이거 유대 시간으로 36군데
우리 로마 시간으로 하면 이제 9시 정오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도 회당, 또 성전, 그리고 자기 집 옥상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다윗도 하루에 3번, 저녁 또 그날 다음날 아침 정오에 기도했고, 다니엘 하루 3번씩 기도했고, 그게 관습이 그대로 이어져 오면서 베드로도 똑같이 3번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다 받았고 성령 충만도 받았고, 그런데도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차 샀는데 한번 기름 없다고 그냥 갑니까? 벤츠라도요 기름 안 넣으면 못 가요. 아주 그냥 형편은 똥차라도 기름 넣으면 잘 갑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왜 힘이 없냐, 내가 왜 이렇게 삶이 왜 이렇게 그냥 끌끌하고 왜 그러느냐,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 그 기름이 딸려서 그래. 기름이 딸리면 불안해. 차가 기름 없어 봐, 이거 하다가 퍼지진 않나, 불안해. 기름 충만해봐요. 그 군대에서는 연료 충만, 기름 충만 이렇게 써놨대 보니까, 군대 차들 충만히 채워버리면요 부산 갔다 오라도 넉넉히 갔다 올 수가 있고. 그 모든 성도들의 어쩌면 제일 심각한 문제가 기름을 채우질 않는 거야. 베드로도 하루 3번씩 들어가서 보호자의 빛을 받는 이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은 뭐냐, 이 보호자의 빛.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나 어쩌면 간단해요. 저에게 올해 표가 뭐냐, 더욱 보호자의 빛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우면 어떡하냐, 내 더욱 보호자 빛 받으면 되겠구나. 힘들면 그 힘들다고 뭐 할 거다, 내가 더욱 보호자 빛으로 가면 되겠구나. 문제가 생기면 더욱 보호자의 빛으로. 그러니까 이왕 이제는 뭐 사느냐 죽느냐, 내가 정말 썸이 되느냐 찌그리 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 문제 있을 때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더욱 보호자의 빛으로 가면 됩니다. 빛으로 충만하면요 그 빛 안에 생명도 있고 재창조도 있고 치유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 제일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플랫폼이 뭐냐, 이 기도 타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때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국장님이 출애굽기 19장 정말 애초부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 이 광야에서 지금 비참한, 어쩌면 너무나 초라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언약에 붙잡으면 전 세계를 살릴 제사장 나라 될 것이다. 근데 언약 잡았을 때는 그 하나님이 다윗 시대처럼 정말 놀랍게 사용하시지만, 언약을 놓치니까요 완전히 왕조차 눈깔이 다 뽑혀가지고 질질 수천리길 끌려가가지고 종살이하고.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제사장 나라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시작하셨는데, 시작하자마자 우상 숭배로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70년간의 이 뭔가 고난의 이 행군, 이 시간이 우리 민족교회한테는요 철저하게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하기만 하면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원래 계획을 정말 우리 복음까지 우리 군대를 통해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이 염두에 두고 우리가 미스바 운동, 또 도단성 운동, 또 이 북한 살리 RUTC 성전 재건 운동, 유 목사님 복음 통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면서 우리 저 변진목이 그래요. 복음 통일 그림이 뭐냐고. 복음 통일.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복음 통일이 될 것이냐. 이대로 정치적인 통일 가지고는 안 된다. 유 목사님 아예 딱 단정을 해요. 복음 통일이 돼야 된다. 복음 통일은 뭐냐, 어떠한 상태로 복음 통일이 되어질 것이냐,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림을 가지고 전달했는데 아직까지 때가 안 되는지 못 알아먹어. 근데 어쨌거나 제가 틀린 거지, 이 친구가 뭔가 제대로 생각한 거지. 어쨌든 간에 이 나름의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그 중요한 거는요.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둘 중에 통일은 하나밖에 없어. 이대로 가면 무조건 사회주의 통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정치인들 다 물 건너갔어. 이제는 뭐 언론사 다 갔어요. 언론사 다 이미 저쪽으로 다 가버렸어. 사법부고 뭐고 다 가버렸어.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어. 진짜 유 목사님 말씀 맞다나 복음 통일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제 생각에는 남한의 지도자들 가지고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쩌면 거꾸로 북한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이 지도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 이승만에게 복음 들어갔더니만 몇 사람에 의해서 그 한반도의 흐름이 바뀌어졌듯이 오히려 앞으로 이 한반도를 책임질 그러한 주류는 누구냐? 저는 북한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그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가장 확실한 대안은 뭐냐? 김씨 왕조는 무너져야 돼. 반드시 무너져야 돼. 새로운 체제에 과도기적인 정부가 들어서야 돼.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이어지는 이 김일성, 이 왕조는요. 그 왕조 지키기 위해서 폐쇄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새로운 과도기적인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요. 굳이 우상화할 필요가 없어. 그러다 보면 경제를 중국처럼 경제를 개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개방하면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준비된 산업인들이 들어가야 돼요. 산업인들이 들어가서 목사들 못 들어갑니다. 장사꾼들만 들어가야 돼. 훈련되고 준비된 장사꾼들 틈 타서 우리는 직원으로 딸려 들어간다든지 해가지고 조용히 작업을 해야 돼. 그 작업하는 시간이 5년이 될지 10년 될지 몰라도 그래서 정말 그 비밀리에 들어간 복음을 말미암아 북한에 영향 줄 수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이미 복음화가 되어져 버려야 돼. 그런 상태에서 복음의 문들이 열려져야, 통일의 문들이 열려져야지. 어쨌든 그 하나님만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절대 언약 붙잡고 분명히 시간표는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생명건 제자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 10명 정도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북한을 약 뭐 159역으로 시읍 뭐 이렇게 좀 나눈다면요. 적어도 한 지역에 2명씩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한 300명. 우리가 1차 국장이 100명 이렇게 말씀하셔서 300명 정도 우리가 물론 그 이전에 사실 또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겠죠. 전체 우리 25만 군대가 미스바 기도 운동을 하면서 우리 북선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어쨌든지 사명자 준비시켜야 돼요. 아멘. 하나님 분명히 문을 여시고 준비될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들어가서 이제 이 RUC 성전을 그냥 교회가 아니고 이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이제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성전 세우는 거. 이 그림 가지고 이 정도로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요. 내가 어느 정도의 기도와 어느 정도의 보좌의 빛과 능력이 필요하다.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창세전에 이게 예비된 것이 계획된 것이고 신비의 계시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의 복음 이거 무슨 뭐 바울의 복음 따로 있고 뭐 아볼로 복음 따로 있고 이러냐? 그게 아니고 바울이 생각했을 때 진짜 기뻤던 것, 최고 좋은 것 그거는 뭐냐? 바로 그 성경에는 우리 해석에는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함 이렇게 돼 있지만요. 그 원문에는 나의 복음 예수를 전파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합니다.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복음이었던 얘기예요. 아까 제가 이 서론에 이 가로등 자체, 등대 자체가 복음이라기보다도 이게 빛을 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쪽짜리.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 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충분해.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항상 겉으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걸 기뻐하겠다. 바울의 복음 뭐냐면 복음 전파되는 거였어.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서도 디모데한테 마지막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신 이유가 뭐냐,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고. 그래서 진짜 이 나의 복음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북선 사명자가 맞다면 북선 사명자에게서 나의 복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인가, 그건 기정사실이야. 바로 이 말씀하신 이 북한의 복음의 빛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 그래서 이게 북선 사명자의 나의 복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등대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그 등대라기보다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내게 주신 절대 현장, 가장 이 땅 강력한 흑암의 현장에 빛을 발한다.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어느 정도 기도 타임을 갖고 어느 정도 보호자의 빛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게 답이 나오거든요. 진짜 내가 북선 사명자가 맞고 나의 복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어쩌면 응답이요 미션이 북한 저 흑암의 땅에 빛을 전파하는 게 맞다면 대충 적당히 빛을 받아가지고는요, 북한 가기도 이전에 동네하고도 동네 흑암한테도 찔찔매다가 결국 인생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강력한 우리 성도님, 우리 남한에 우리 북선 사명자 만약에 100명이다. 100명만 이 빛으로 충만한 영적 핵폭탄 되면요, 그거 한순간에 김씨 왕조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김정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치인들도 아무것도 아니고 올해 대선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무엇이 문제냐? 북한 살릴 최고의 플랫폼 절대 시스템, 그게 바로 나 자신이고 나의 뭐냐? 빛을 받는 이 기도 타임. 여기에 사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요, 다른 전략 필요 없어요. 일단 이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우리끼리 아무리 뭐 으쌰으쌰 될 문제도 아니야. 근데 한 사람이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전략은 뭐냐? 각자 빛을 받는 그 타임, 북한을 살릴 만큼의 그 보호자의 빛을 받는 그 시간 회복하는 게 전 북한 살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빠른 정말 전략이다 생각하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가장 강력한 흑암 현장을, 이 현장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을 만큼 내게 미션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게 나를 여겨주셨구나.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아름답게 마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또 총무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최고의 북선의 플랫폼, 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이사야 60장 1절에 여호와의 빛이 임하였으니 일어나 바라면은 흑암이 물러간다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 빛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제 함께 원내서 되어져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북한 2,500만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며 237, 5천 경력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 충만 역사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최고의 북한 플랫폼인 하나님의 말씀 기도 하나님 앞에 빛을 받아 전하는 국장님이와 모든 조장과 또 중직자와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 위해 또 우리 대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